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가 당신의 삶을 이끌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그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죠. 이제 봄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 3월 아닙니까? 예, 날씨가 아직 조금 더 추운 것 같지만 움츠리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세요. 조금 더 빠르게 한 발 더 먼저 우리 기지개도 좀 펴시고 마음도 좀 여시고 겨울 내내 깊이 파여있던 주름이 싹 가시는 듯한 햇살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쭉 비춰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월달 우리 핸드폰 배경화면 문구도 어제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바꾼 분 계십니까? 역시 우리 심현주 집사님이 나이가 올해 80 몇이에요? 말하시면 그딴 거 자꾸 얘기하지 말래요. 나는 지금 70, 60 살고 있는데 자꾸 팔자 얘기하면 예. 그런데 제가 문자를 보내면 카톡을 저한테 다시 답장을 보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왔어요. 바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뭘 누르시는데 잘 못하시는 거야. 예, 어색한 거야. 그래서 잘못 보내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모티콘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화난 얼굴을 보내셨어 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든지. 근데 그렇게 보내도 너무 막 아침에 즐거운 거 있죠. 그거 보시고 어느 날 물어봤더니 아침에 눈 뜨면 문자 기다리고 있대요. 문자가 오면 단문하려고. 그래서 요 매달 여러분 가는 이거는 한 달 여러분 말씀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여러분 성경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 또는 뭐 카카오톡 우리가 푸사라고 그러고 뭐 또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좀 이렇게든 저렇게든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예, 전 나름 고민하면서 이렇게 글자체도 선택하고 나름 고민하면서 배경도 선택하고 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좀 잘 봐주시길 소망하고 또 이렇게 가는 문자가 이렇게 가는 첫 달 가는 문자가 여러분 그게 3월 말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흘러가는 3월을 전체 흐르는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민종아, 카카오톡 저기 문자 받았어? 목사님한테? 안 받았어? 넌 주일학교는 안 가는구나. 맞아, 주일학교는 안 가지. 일로 나와봐. 나와봐. 장래에 멋진 카카오톡 문자는 안 가지만 성경 말씀 얼마나 잘 외우든지. 몇 절까지 외웠어? 8절까지. 혼자 외우면 심심하니까 현경아 너도 나와봐. 현경아. 언니도 잘하지. 여기서. 괜찮아. 자, 한번 같이. 자, 아니야, 얘들아, 잘 봐. 목사님 봐봐. 앞에 나왔을 때는 잘못해도 딱 예쁘게 서서 바르게 서서 할 때가
잘하는 거야. 그치? 자,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지. 거기까지 하세요. 시작. 아니, 가까이. 잘안 들려. 시작.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길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참고 사랑은 언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애들 잘하죠. 예. 원래 이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딱 불러서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갑자기 부르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도 갑자기 불렀는데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동안 많이 연습을 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이에요. 언젠간 갑자기 불러서 한번 해봐야지.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잘해요. 둘만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 연우나 사랑이나 특히 뭐 연우는 너무너무 잘하고 다 잘하는 친구들,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다음에 한번 여기 쭉 서서 1절부터 마지막 본문 13장 다 외우는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겠지. 쫙 서서 아이들 같이 서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여기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없음과 있음의 차이예요. 그게 초신자와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몰라.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좀 가까이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거 잠깐 한번 점검하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7가지, 사실은 뭐 이거는 어디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말고 더 넣을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뭐 통합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특히 일반적으로는 영역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저거는 이제 없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 심력, 마음이 강해야 되죠. 지력도 필요합니다. 관계력,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사귀고 또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거. 혼자 뭐 하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잖아요. 혼자 잘하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같이 할 때 힘나고 같이 할 때 능력이 생기고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고요. 1 더하기 1은 2지. 수학적으로는 2인데 1 더하기 1은 사회성으로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2가 아니에요.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자기 관리 능력. 이게 평생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관리 능력인데 어제 청년들에게도 우리 공부하면서 그거 많이 강조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에너지로 살 것 같지만 갈수록 에너지는 떨어지고 체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80이 돼도 70, 90이 돼도 정정하다니까요.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다 알고 저도 잘 알고 86회인가 몇 회죠? 총회장도 했다. 진주교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건 목사님. 올해 80 4인가 5인가 되셨던 걸로 거의 이제 90주를 바라보는데 정정해요. 아직도 정정해요.
그 정정함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노회에 딱 나오면, 노회 나오잖아요. 노회에 많은 얘기들을 다 들으셔요. 근데 이거를 듣고 듣는 귀도 있다는 거, 아직 들리는 거죠. 문제는 이걸 듣고 나이가 들었다는 경우는 이해를 잘 못해, 빠르게. 그잖아요. 그죠? 다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딱 중요할 때 의장 이래요. 그리고 탁 걸어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딱 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목소리도 힘이 있어. 그래서 요건 요렇게 돼서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건 법적으로 요렇게 되면 잘못이 있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면 누구 한 사람도 거기다 토시를 못 달겠어. 연륜과 또 그 내용이 잘못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느꼈는데, 야, 대단하다.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은퇴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 가까이 되겠는데, 은퇴한 지가 20년 가까이, 20년은 안 됐지만 거의 변하지 않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체력, 심력, 지력도 다 중요하지만 자기관리 능력이,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나이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이건 그냥 신앙을 떠나서도 정해져 있는 원칙이에요. 그 경험력, 영역.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 근데 확장된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한계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이 안에서 예를 들어 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체력 조금 가지고 뭔가 조금 회복되기를,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뛰어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존귀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 말고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넓은 지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인 진짜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짧게, 엔라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요? 이는 뭐죠? 라지, 엔라지, 인라지, 엔이 아니고 인라지입니다. 인라지라고 읽어야 됩니다. 인라지라고 읽어야 됩니다. 넓히다, 인라지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거죠. 기도의 지역은. 그 다음에 N은 뭐죠? N은요? N은 알리다. 주변에게 자꾸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L은요? 배워야 됩니다. learn. 그 다음에 A는요? aspire. 열망하라는 거예요.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은요? R은 뭐예요? 이게 좀 단어가 어려웠어요. 우선순위, 자기의 우선순위, 프리바이오리티. 이걸 리한다 해서 다시 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요? 지는 뭐였죠?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는요? 스탠스, 넓혀.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지역이 넓어진다 했는데, 이게 지역이 넓어지는 것만의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요, 여기 영적인 은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은혜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진짜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는 걸 느껴보셨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축복은요, 복을 누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 복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아, 그 하나님은 전능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어떤 이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맛봐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 잘 먹는다고,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이것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잘하게 됐어. 그냥 모양만 보고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파리 가보셨어요? 에펠탑 보셨어요? 안 봤죠? 아니, 봤죠? 근데 안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일단 저는 안 갔어요. 이 중에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다 안 간 거로 전제하고 물어보는, 에펠탑 봤어요? 봤잖아요. 안 봤어? 아, 봤잖아.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왜 몰라요? 에펠탑 높이가 몇인지,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게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알잖아요. 파리 있잖아요. 있잖아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갚지 않으면 진짜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수많은 간증 듣잖아요. 여러분 조혜련 씨의 간증, 정선희 씨의 간증,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많은 간증 듣죠.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듣죠. 그래도 에펠탑 안 가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펠탑 안 되니까요. 잘 알잖아요. 그리라고 해도 그리겠어, 대충 이렇게. 아니까 그림으로도 봤고 사진으로도 봤고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하지만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어떤 진짜 웅장함이나 진짜 어떤 아름다움이나 진짜를 말할 수는 없죠. 그게 차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얼만큼이나 무슨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되신 그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2월 둘째 주 암송구절이잖아요. 2월 둘째 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요, 예, 우리 세대, 그러니까 그 고대, 그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가끔요, 어떤 큰 노회적인 또 총회적인 일을 쫙 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선교 100주년,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뭐 대회장도 있고 뭐 조직위원장도 있고 뭐 또 뭐 대회 협력위원장도 있고 뭐 쫙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이름이 한쪽에 딱 들어가서, 예를 들어 들어가서 구태훈 목사도 거기 같이, 얼마나 뿌듯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거에 이름 들어가도 뭐라고 쓰냐면 사람이, 나도 그거 했어요. 딱 명함에다 그거 넣어놓는 데니까요. 이력에 그거 넣는 데니까요. 제가 청소년 교육선교회, 이분 이름, 제가 이분을 별로 사역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키는 저보다 좀 크신 분인데, 정확한 기억은 5년 전인가? 제가 상미 와서 한 1년인가 2년 전인 것 같은데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분인데, 제가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그냥 조금 표현한 뭐한데, 세상 말로 하면 좀 제 느낌에, 그냥 그렇다고 미워하진 않는데, 안 좋아하는 건 좀 나대 좀. 그래서 좀 싫어하는, 제 스타일이랑 좀 싫어해서 잘 안 맞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그거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사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청소년 연합 집회를, 연합 수련 캠프를 했어요. 그때 2,3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었어요. 원래 우리가 1,700명 목표인데 500명 이상 넘어버린 거예요. 자리가 완전. 그런데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때 제가 총무였고 그 전체를 총 진행하는 박hin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총진행이고 제가 실무 진행자였어요. 그럼 이 땡땡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었을까요? 그냥 작은 일 하나 이렇게 근데 제가 다른 데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캠프를 했다고 막 그러더니, 내가 아는데 그거 열심히 했던 거 안다고. 그런데 그분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지.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냥 그 양반 별로 열심히 한 게 없고 요만큼 하다 말았는데 엄청 양반처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내가 지금 그분이 뭐 설명해.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거기 안에 이름만 들어가 있어도 얼마나 기뻐요. 솔직히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유엔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그 총회에 그냥 도우미로 내가 섬기게 됐다. 이것도 자랑스럽죠. 이것도 자랑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도우미로 섬겼는데 별것도 없어요. 오는데 사람들 오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안내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것도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 거룩한 역사에, 그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한 부분을, 한 자리에 내가 있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디모데 성경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월드 티처예요. 월드 티처. 세계적으로 지부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디모데 성경연구원. 저랑은 디모데 성경연구원은 센 처치 에큐핑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는 청소년 교육선교회, 그 다음에 디모데 성경연구원은 성경사역에,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은 파이디온, 이렇게 쫙 17개의 선교단체가 묶여져서 같이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네. 처치 에큐핑.
에큐핑 네트워크, 섬기는, 에큐핑이 섬긴다는 건데 네트워크라고 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단체 연합해가지고 묶어서 같이 사역할 때 있었어요. 그때 같이 저랑 디모데 성경연구원 같이 사역도 하고 같이 만났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쪽에 있던 자료들도 많이, 또 제가 가서 배우기도 하고, 지금도 거기서 많이 배우죠. 많이 배웁니다.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줌으로. 또 이제 기본은 가지고 있으니까는, 했던 게 있으니까는 자료만 봐도 알죠. 그런데 이 시작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브루스 웰킨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였어요. 성도들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WTB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WTB. 원래는 이게 그냥 워킹 스루 이게 우리 요즘 스타벅스 가면 드라이브 스루 하잖아요. 스루, 같이 통하다. 스루, 이게 통하다는 뜻이죠. 지나간다는 뜻이죠. 뭐뭘 통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자동차를 통하여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 스루, 워킹 스루 더 바이블, 이렇게 해서 성경과 함께 하는 삶, 성경을 통해 걷는 삶,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WTB라는 단체가 월드 티처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작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15년 후가 되니까 이런 사역이 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세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고 야베스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 상상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면,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있는데 한 분만 얘기할게. 한 분만. 박창근 선교사님 사역,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미 뭐 돈 다 나갔으니까 거기 뭐 돈이 뭐 자체적으로 다 돈이 벌려지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아니에요. 그 사역센터가, 익두스 센터가 세워지면서, 이건 자립센터로 세워지기까지 거기에 자립이 가능하도록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뿌려진 씨앗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변화를, 그리고 그 단체가 20년, 30년 후에 어떤 멕시코를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할 때 우리도 뒤에서 기도했어.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멕시코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도 작게나마 동참했어. 이거 엄청난 복이죠.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0원. 별거 아닌데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10,000원 가면 커피숍에 가도 커피 한 잔이면 끝나는 10,000원을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다. 엄청난 복이죠. 훗날 어떤 이들이 멕시코의 복음화된 사역을 이야기할 때 그 익두스 선교단체라는 곳이 있었다더라. 그것이 이렇게 섬겼대더라. 그런데 그 단체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2차 저차 세워졌고, 저 멀리 있는 대한민국 진주시에 있는 작은 교회, 진주중앙교회가 그것으로 해서 기도했대더라. 그것으로 해서 헌금했대더라. 10년간 헌금했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울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그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사역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와 같은 각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뿌려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돼 보세요.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생이네. 아니, 우리 좀 말을 좀 바꿔서 합시다. 기억에 남을 만큼 왕이 될 상이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요거대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쓰임받을 상이로다. 자, 시작.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남겨지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남겨놓고 간 것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것들이 있는지. 별거 없어요. 별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뭘 남겨놓고 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걸 남겼는지. 평생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어도 별거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뀌어질 때,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때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남겨주고 제가 남겨주고 교회가 남겨주고 이 다음 세대들이 남겨진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복된 일이죠.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제가 좀 저희 교회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보면 넉넉하지 않아요. 같은 규모로 보면 다른 교회보다 좀 낮아요. 그래도 제가 자랑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래도 선교 이만큼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안 줄인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작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규모에서 우리가 하는 만큼이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소망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이 그 용맹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 브라이트라고 CCC 처치가 아니고 캠퍼스 크로세드라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 크로세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건 그 크로스가 아니라 크루세드는 십자군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십자군 전쟁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뭐냐면 CCC예요. 저는 물론 CCC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빌브라이트 목사님, 캘리포니아에서 한 대학에서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학생들 복음화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죠. 여러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골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사역이 세계로 퍼진 겁니다. 엄청난 사역으로 퍼진 겁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 위아래로 한 4, 5년 이 나이 또래 CCC, IVF, 내비게이터, 여러분 이 선교단체에서 은혜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세계를, 대학생들을 깨우는 단체. 지금 대학교가 많이 죽었죠. 많이 가라앉았어요. 취업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캠퍼스 복음화 사역이 많이 죽어진 게 사실입니다. 회복돼야 될 영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으로 회복돼. 가장 첫 번째는 나는 여러분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형식적인 조찬 기도회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된 기도회 하시고, 기도회,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주도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진주시를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위해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여주고,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국회 안에 기도처소가 생겨나고, 국회 안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국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해서 주중에 매주 예배드리는 예배 모임이 생겨나고, 진짜 우리나라 점령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복음으로 점령해야 될 때 안타까운 지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진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눌 건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다 좀 이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따라하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번 다시 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선포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구원은 어떤 한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어떤 한 단체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이 아무리 탁월하게 과학적으로 발전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 또 무인 자동차가, AI가 세상을 덮는다고 해서 이 땅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진리. 우리는 그걸 선포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기 쉽잖아요. 짧으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선포하면서 눈을 뜨십시오. 이 선포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정말 내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건 이겁니다. 오늘 잠깐 나눠야 될 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 속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손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손이라는 건, 여러분 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이 잔잔하게 되고 바람이 먹게 되어지고, 여러분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고 태풍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어떤 아이가 우리 집도 저도 아이 키울 때 그랬는데, 아이들 손잡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주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눈이 안 와. 서울은 눈이 오거든요. 많이 오면 미끄럽습니다. 저희가 살 때 저희 살던 집 중에 가장 높았던 집이 상도동에 살 때가 있었어요. 상도동.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이렇게 가면 꽤 평지인데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를 안고 하나 잡고 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역 때문에 안 들어와 버려요. 아이 잡고 가잖아요. 아이 잡고 손 이렇게 내려갈 때 저는 안정감 있게 잘 내려가는데 얘는 자꾸 미끄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을 딱 잡고 살짝 들어주죠. 미끄러져도 절대 안 넘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경험 있잖아요. 다 아이들 키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걸어갈 때
자꾸 넘어질 것 같죠? 하나님 다 붙잡고 계시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파도는 계속 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절대 안 멈춰요. 때로는 정말 큰 찝찝한 파도가 오고 어쩔 땐 잔잔한 파도가 오지만 파도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몰아치고 닥쳐오겠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능력, 그 능력에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주리라. 주의 손을 붙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 돼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 치고 안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지는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인생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이, 그 좌절이 또 다른 좌절을 만들어요. 두려움을 만들고 이런 걸 뭐라고 트라우마라고 해요. 두려움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그래서 가던 길도 멈추게 되고 하던 일도 멈추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미끄러진 것 같은.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오른손, 의로운, 그것도 오른손.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른손이 힘이잖아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늘 힘이 세잖아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예요. 야베스가 말한 주의 손은요, 분명히 나를 두고 서서. 이기적이죠,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 나 자신을 나를 위해서 행동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본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리. 할렐루야. 이게 나를 두고 서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때 너가 열심히 살아라, 너가 잘해라 라는 거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죠? 사업이 막 잘 될 것 같죠?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실패하고 가게가 막 잘 될 것 같죠? 한순간에 주의 손의 특징. 네. 세 번째, 주의 손의 특징. 첫 번째, 같이 빨리 읽게. 시작. 주의 손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작. 주의 손은 인간의 독창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개입.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개입. 그냥 우리가
적당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됐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주의 손을 구하는 이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특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범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제한하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 안에 가두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식 안에 가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과학적 사고에, 우리의 어떤 논리적이고 이론적 사고에 갇혀질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는 거잖아요. 칼빈이 뭐라고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받아들여라. 100%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성경입니다. 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하겠죠? 그러나 이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아니 이 땅의 크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겨우 그래봐야 진주시, 하대동, 아이고야 그만 좀 하대동 벗어나봐야 진주시, 진주시 벗어나봐야 경상남도, 경상남도 벗어나봐야 대한민국이지 뭐. 대한민국 벗어나봐야 아시아권 요만한 지구도.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요만큼뿐이 안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를 찾으라 그러면 현미경도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만 배, 한 100만 배 정도 확대되는 현미경 갖다가 찾아야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 하나가. 그런데 이 태양계라는 거 수백 개가 모여요. 은하계가.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십 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별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내 손으로 여기 이렇게 찍으면 찍힐 만큼 이렇게 그으면 다 거질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별과 이 별은 몇십억 광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광년이죠.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이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